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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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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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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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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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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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도 개묘년 부활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또 목포 비전 트립 또 교우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또 오전에 이렇게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애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송영수 권사님 11조 올려드리고 또 부활절 감사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또 11조 속에 담겨있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종 황충들 막아주시고 평생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금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생들 또 청소년들 2학기 장학금으로 쓰여지는 이 또 귀한 애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학생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학생들 믿음 안에서 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정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감사금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감사가 평생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사업장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야베스의 축복으로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또 박양엽 권사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올려드린 11조를 기쁘시게 나바여 주시고 각종 황충들을
막아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은총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동아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소영 집사님, 김성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들 먼저 주님 품으로 또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장래 감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수영 집사님, 우리 동아, 우리 또 주와 하은이 온 가족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동아가 못다한 것들 우리 또 주아와 하은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집사님 온 가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애식 마치고 온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물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와 하은이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또 정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옵시고 우리 또 김성아 집사님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 또 건강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직장을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복음 지난번에 다 못했지만 다음에 또 특수 기간에 낮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수요일은 창세기 성경대학 공부 시간이니까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최학길 장로님 봉독해 주십니다. 1절에서 14절 마이크 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랜만이니까 1번부터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답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저 때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건 테스트입니다. 또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템테이션. 이건 유혹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유혹이죠. 템테이션.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을 위해서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우리 믿음도 성숙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 또 응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2절에 있죠. 자,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어떤 걸 요구하느냐? 쉬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되면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차순위로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똑같이 요구하세요. 할 수 없는 걸 요구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차선으로나 3순위, 4순위를 하게 되면 순종할 수 없는 것, 이걸 요구하시죠. 꼭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띄워주세요. 찬송가 가사가 나오냐. 3번 문제 시작.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3절 답.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신속하게 순종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물쩍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생각해 보면은 못합니다.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속하게 순종해야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온전히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순종하고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몽골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속도죠. 속도전이.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대비하기 전에 그냥 신속하게. 자, 우리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하라. 첫째,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라.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다가 그냥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까운 집 뒤뜰에 가서 이삭을 잡으라고 하지 않고 사흘길 걸리는 모리아산까지 거기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작심 3일 사흘길 속에는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해. 정몽주 단심가 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 속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번을 다시 죽어도 100번을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도 임향한 고래를 향한
내 충성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처음에 하여가로 정몽주를 유혹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리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무슨 말입니까? 고려를 섬기나 새로운 이시조선을 섬기나 그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천년만년 살아보자. 그런데 정몽주 대답이 100번 다시 죽었다 살아도 고려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선주교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 아무리 재물로 유혹을 하고 물질로 유혹을 하고 뭘로 유혹을 해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자,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자, 띄워주시고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였나요?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고 5번 시작.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남긴 3가지 메시지. 자, 첫째,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둘째,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겠다. 셋째, 예배 후에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는 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단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속에 지금 담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예비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우주 어딘가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낙원과 음부가 있어. 이 우주 어딘가에 인간의 과거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현재 인간이 만든 이 광학 망원경으로 그 찾아낸 별이 어느 정도의 거리는 별이냐면은 200억 년.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도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가야 그 별까지 도착할 수 있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느 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 그리고 성경은 더 재밌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음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서를 보면서 도움을 요청해. Help me 하면서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에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달라. 그 지옥 음부가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어. 영원히 뜨거운 불못 속에서 고통당해. 그런데 거기서 낙원 천국은 또 볼 수가 있어. 어쩌면은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이 천국과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휴전선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오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소망은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이면 끝나버려.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아남았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100년 후 우리는 다 떠나가. 그걸로 끝이 아니요. 어디 갔죠? 이 우주 어딘가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세계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려면은 이 땅에서 비자를 받아서 천국 비자. 천국 비자를 어디 받습니까? 여권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 비자를 받아. 그게 예수 믿음이야.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 피요. 그 믿음을 가져야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살을 찢기 당하시며 고난받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고, 죽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자, 천국 가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연애하던 시절, 데이트하던 시절에 만나서 있기만 해도 좋았잖아요. 말도 아닌 이야기 막 상대방이 막 해도 그냥 깔깔깔깔 호호 깔깔깔깔 호호 하면서 여러분 즐거워했잖아요. 보기만 해도 즐겁고, 뭐 특별한 게 가서 그냥 어디 구경을 가서 그냥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호떡을 하나 먹으면서도 그냥 즐겁고, 눈길 걸으면서 눈만 내려도 그냥 즐겁고, 그냥 비 내리면 그냥 우산 속에 꼭 끌어안고 가면서 즐겁고, 뭐든지 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천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이 땅에서는 신혼 3년이면 끝나버리고 요즘은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돼. 그러다 보니까 장가갈 필요가 없어. 시집갈 필요가 없어. 이게 뭔가 워낙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 보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갈 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미국 가 있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좋으니까 가버린 것이들이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우리 김춘아 권사님 아들은 유복자예요. 유복자.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20대 되더니 그냥 엄마 나 미국이 너무 좋아. 나 미국 갈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너를 유복자로 키웠는데 이놈아 너 가면 난 외로워서 어떻게 하라고. 엄마 나 미국 너무 좋으니까 엄마 나 위해서 엄마가 좀 양보해. 너무 좋은데 나 엄마 너 정말 미국 안 가면 못 견디겠어. 너무 좋아. 가버렸어. 엄마가 아무리 울고불고 바짓가랑을 잡아도 잡힙니까? 가버려. 새끼들 키워놔야 나중에 나이 들면은 직장 많아서 다 빠이빠이 가. 그런 거 당연한 걸로 얘기했어. 서운할 것도 없어. 당연한 걸로. 미국 가는데 자식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때가 되면은 가는 곳이.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 자, 물속에서 죽든 하늘에서 뭐 죽든 아니면은 뭐 땅에서 죽든 밀림 속에서 죽든 상관없어. 죽음의 형태하고도 상관없어.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용서받는 거예요. 뭐든지 용서받아.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고 셈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다음 없는 끝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시작.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항상 번제할 어린 양을,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모세와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맺어져 있냐면은 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때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의 피와 꼭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이 5개의 제사 중에서 소제를 제외하고 4가지 제사는 전부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데 곡식을 아무리 곱게 빻아도 이 소제는 단독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어. 왜냐? 피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결하게 고결하게 살아도 예수의 피공로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 예수의 피공로와 함께 그 헌신이 드려지게 될 때에 그 헌신이 상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 없는 헌신과 수고, 이것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수고가 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님과 무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석가모니께서 공자께서 돌을 닦으면서 했을지언정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네가 누구냐?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자, 이때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왜 어린 양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또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벤츠를 한 대 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돈을 다들 부자가 되셔가지고 한 10억짜리 벤츠를 샀어요. 벤츠가 와서 보니까 한쪽이 찌그러져 있어. 그 차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갖고 온 사람이 이거 다른 데 멀쩡해요. 기토물이나 조금 찌그러졌어요. 누가 유심 보나요? 그냥 타세요. 그럼 그거 받습니까? 5년 개패드시게 그럼 패주든가 기사들이란 돈. 이게 얼마짜리인데 10억인데. 예? 예. 장롱 6단지 앞에서 젊은 아줌마하고 장롱 가지고 온 사람하고 대판 싸움이 붙어지고 있었어. 왜 싸움이 붙어졌냐? 장롱이라는데 기스가 조금 났어. 이 주부가, 젊은 주부가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딱 집어낸 거야. 이거! 그때 그거 조금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다시 새 걸로 바꾸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요. 아니 이게 비싼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면서 했는데 장롱을 하나 드렸는데 아니 와서 보니 이게 기스가 나 있는데 그거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지. 내가 이 기스한 걸 받아야 내 돈, 네 맘은 돈 주면서 했는데 그거 받는 게 이상한 거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렇게 일러주죠. 자,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피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양푼에 받고 고기는 먹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무관한 자가 돼. 그렇죠? 바로 그들이 살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살과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해. 또 이 살은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요, 그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식물인간들은 밥을 못 먹어요. 의사가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환자인지 죽을 환자인지 스스로 뭘 보고 하는 줄 압니까? 음식을 봐요. 음식. 숨 쉬는 걸로 안 봅니다. 음식 드셨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음식 드셨나요? 먼저 처음에는 죽부터 먹지만은 음식 잘 드시나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죽맛이 좋고 밥도 당기고 하는데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요? 이건 의사가 걱정. 이건 살 사람이에요. 전혀 걱정 없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달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말씀 듣는 것을 불편해.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 목사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 보면 아냐? 예배 보면 압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나오던 성도들이 갑자기 주일도 나오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3일도 나오고 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금요일도 나오고 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배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이게 영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전혀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딱 나오는 순간 또 목사님들은 다 합니다. 김 집사 이리 와봐. 집안에 일 생겼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왜 났냐 이 새벽에. 일 생겼으니까 나오지. 목사님들은 그래서 눈치가 촛뜨고 구다에 되었어. 이번 금요일 날 에클레시아 성령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 같은 때는 오셔서 은혜들 받으십시오. 은혜. 성령 집회 때는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령 집회는 이번 애국의 성령 집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키나와에서도 해서 우리 고전사가 오키나와 가서도 성령 집회하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교단에 우리 같은 도의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3개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성령 집회 하고 싶은데 성령 집회 할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성령 집회 합니다. 그래요? 그래. 내년 1월에 꼭 좀 캄보디아 보내주세요. 1월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 또 치앙마이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도 좀 와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한데 여기도 와서 좀 집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찬양팀까지 같이 가면 안 되나요? 그때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에클레시아 팀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좀 끼어가면 안 됩니까? 저는 제가 비행기 값이고 뭐고 다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그 교회에서 보태주면 다른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목사님이 그 양반만 보태주냐고? 당연히 내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에클레시아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자, 하여간 근데 이번 이렇게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하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1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번 하잖아요. 21일 특세 끝나고 내일 모레 한 번 하고 가을 특세 끝나고 또 그 끝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 금요일 날 9시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고 오셔서 오실 때에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저기한 분들은 여기다가 감사금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셔도 좋고 기도 제목을 꼭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날 드리는 헌금은요 교회 재정에서 하나도 안 씁니다. 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가는 그 팀들이 꽤 됩니다. 그들 가서 머물 호텔비, 또 식사비,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분 어렵잖아요. 해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또 이렇게 뭐 대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그때 애언의 역사들 많이 합니다. 애언의 역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딱 이렇게 봉투들 감상 몰리만 보면서 그냥 딱 하면서 뭐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어떤 병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임하다 보니까 애언을 하신 거예요. 애언을. 근데 이 애언은 어떤 애언이냐면은 앞날을 보는 애언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애자냐면 맡을 애자. 예금한다고 할 때 쓰는 애자입니다. 애언할 때 애자가 아니에요. 예금한다고 할 때 쓰는 애자입니다. 이 애언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맡길 탁자. 하나님이 그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박영일 권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이렇게 바로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근데 우리 고전사가 이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은사를 내가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필소부하셔가지고 우리 고전사한테로 주셔서 내가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고전사가 하니까 감사하지. 제가 옛날에 젊을 때에 조영기 목사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좋은 사 저 안 주시렵니까? 그때 줬으면 내가 그때 바로 목회 시작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라고 다 저를 위해서 그러시니. 그런데 목포에 가면 꿈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똑같이 합니다. 딱 헌금들이 올라오면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때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 내용과 틀림이 없어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그 목포에 가면 꿈의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분도 이제 애언 은사가 있으시더라고. 성경은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놈은 요즘 시대 애언이야. 이분들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런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 안 해봤을 때 방언하면 뭐 이상한 삶 취급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오히려 정통 보수교단에서 더 저기 합니다. 방언들. 옛날에는 막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긴 우무교회 목사님이 헌금도 올라오면은 꼭 이렇게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부흥회도 아니요 새벽에 헌금이 이렇게 올라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 은사죠. 은사가 은혜인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애언입니다. 이건 기록된 애언,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애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적인데 이거 뭐 하나님께서 은사는 나눠 주시는 거니까 이거 못 받았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받았다고 또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나눠서 다른 은사들 주시니까.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 9시에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은혜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싶은 것들 또 그때 이렇게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저기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묘한 게 평소에는 아무리 옆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안 해도 딱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은 사람들도 이것도 아주 그냥 그때는 또 신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금요일날 성령 집회니까 이런 귀한 복된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정말 이런 기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어. 지난번 특세 때도 한번 이야기했어.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제가 이거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이 7번 들어갑니다. 7번 시작.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정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딱 듣는데, 정희 목사님 이제 주일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 부분 아픈 분 낫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멘 하고 사람들이 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낫다고 한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게 참 그 은사가 부럽던지. 하나님 저 은사 저한테 좀 주십시오 했더니 나한테는 안 주시고 그냥 새끼한테만 줘가지고. 자, 그래서 7번이죠. 다시 띄워주세요. 7번 다시. 6번인가요? 7번. 자, 시작.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삭은 도대체 너무 번지할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장작더미 올라가면서 이 장작더미 자기가 이제 눕혀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 번지할 양은 양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기 생명이지만 내 생명인가 하나님의 생명인지 드려야지. 그러고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올라갔으니까 지가 마음만 먹었으면 36개 도망칠 수 있었어. 이삭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삭은 그 시험으로 이삭에게는 평생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파라오가 묻지 않습니까?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랬더니 내 나이 130세, 130년 내가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정말 고생, 정말 쇠 빠지게 하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야곱은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순종해야 할 상황에서 잔머리를 워낙 많이 굴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게 했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그래서 이삭의 인생 속에 시험은 모리아산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아브라함만 합격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도 함께 부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함께 통과해버렸어. 함께 패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면은 자녀들 일생이 순탄합니다. 어릴 때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하게 되면요, 그 자녀 일생이 순탄해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 아까워서 새벽잠 자는 거 보니까 못 깨우겠다. 이게 이제 육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 여러분 이런 육신 생각만 돼. 새벽에 날 때가 힘들잖아요. 아이고 오늘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말 받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른 데는 좀 관용하시고 관대하세요. 뭐 시험 성적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시험 성적 나쁘면 그건 어떡하겠어. 엄마 아빠 그 머리에서 났는데 뭐 그것 가지고 탓하지 말고,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 무릇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해서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육체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간의 유익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 연봉, 호날두 연봉이 알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연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 90 아니면 100년 끝나버리잖아요. 약간의 유익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데 훈련은 범사유익하니 내세와 금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내세 영원한 생명, 영혼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어.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거부였어. 야곱도 거부였죠. 요셉도 복된 인생을 살았어.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합니다.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번에 우리 동아가 이제 안타까운 참 하나님께 일찍갔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동아 이번에 제가 77 부대에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마지막 연결시 군인들이 꽉 찼더라고. 장교들 뭐 장병들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정동아 일병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른 데서 저는 4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우리 동아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세상에 죄 짓다가 못된 짓 하다가 죄 짓고 하다가 감옥에서 또 어디서 행렬병자처럼 병원에서 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냐. 근데 이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그 아이의 영혼이 성결한 영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갔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는 우리 동아가 일찍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정말 감사하다.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0년 90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누가 보면 16장의 보자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잠깐 이 땅에서는 잠깐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동아가 마지막 하면서 자기의 건강한 장기들을 통해서 9명의 생명을 살리고 갔다. 이게 쉬운 일이냐? 100년을 살아도 남에게 도움 한 푼 주지 아니하고 도움은커녕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떠나간 인생들이 있다니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 동아는 짧은 20년을 살다 갔지만은 자기 장기를 정말 고통스럽게는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우리 동아로 인해 가지고 9명이 새 생명을 얻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참 우리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장병들도 군에서도 그렇고 참 우리 정말 이렇게 잘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하는 것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가니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떠나가지만 죽는 것 문제는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3000년 사셨겠지. 안 그러면 한 300년 사시던가 아니면 좀 2000년만 더 사셨어도 우리가 예수님 코백이라도 좀 뵀을 텐데 예수님은 딱 33년. 이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물론 오래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그 삶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죽어서 영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났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또 복습하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월요일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눈동자를 맡기는 정말 순결한 영혼을 가진 우리 또 동아 이렇게 연결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아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세상 죄악에 물들기 전에 주님께서 그 영혼, 순결한 그 영혼 그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동아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지내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버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온데 아버지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